우리와 함께 빛 되신 주, 그리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전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레스윤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갈등, 사회적 분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며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오늘은 이동현 목사님께서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죠, 저희 교회에.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어서 그 지지난 주서부터 우리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 광고를 쭉 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저희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성례라면 이제 세례와 성찬식이죠. 이 성례가 가지는 의미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가라고 했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그 말씀이죠. 이 말씀과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표지란 말씀과 그러니까 성찬식과 세례식이 또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는 교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흔히들 기독교는 이 체계 종교다, 바이블 체계 종교다, 혹은 이 말씀의 종교다. 특히 이제 개신교가 그 말씀 많이 하죠. 개신교가 이제 기독교는 체계 종교다, 말씀의 종교다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왜 이렇게 이 말씀과 함께 이 성례라는 예식을 강조하냐면은 이 성례가 곧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례는 의식이기 이전에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례 또한 넓은 의미에서는 이 말씀이라는 그런 개념을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올바른 말씀의 선포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올바른 이 성례의 시행이다. 뭐 그런 뜻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이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그 어떤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냐면은 이 물과 물병에 대한 비유로 제가 설명을 하곤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이제 물이고 이제 성례는 물병이라는 거겠죠. 이게 너무나 이 거칠고 단순한 비유이지만 원래 비유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비유란 게 이렇게 단면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하자면 예배에 있어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물과 같은 것이죠. 이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메시지나 말씀은 이 본질적인 것. 이제 그런 것을 뜻하고 이 반면에 이 성례라든지 예배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형식과 같은 것으로서 따지자면 이제 물병과 같은 것이죠. 말씀은 물이라면은 그 메시지를 담는 예식은 물병과 같은 것이다. 이런 제가 이제 비유를 좀 들긴 하는데, 가끔가다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예배에 있어서 본질이 중요하지.
특히 개신교에 있어서는 이게 말씀이 중요하지, 설교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그렇게 여쭙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형식을 약간 본질보다 약간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질과 형식은요,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어느 한 가지가 어느 한 가지를 압도해서 뭐 훨씬 더 중요하고 나머지는 폄하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이제 형식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이게 이제 그 뜻이 어떤 한 가지 형식만을 특별히, 옳다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형식만을 특별히 강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현재 자기가 채택하고 자기가 그렇게, 그 선택한 그런 어떤 특별한 형식만이, 그것만이 옳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채택한 형식만이 옳다고 우기는 것이, 그렇게 고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뿐, 그 형식 또한 형식 자체로서는 그게 본질만큼 본질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한 물은 어디에나 있죠. 사실 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게 물입니다. 물처럼 흔한 게 없죠. 그러나 그 흔하디 흔한 물이 정작 우리에게 쓸모 있는 그 무언가가 되려면은, 뭐 물병이라든지 그게 물병이라든지 이렇게 바가지가 됐든지 아니면 무슨 뭐 바켓스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형식이라는 거죠. 사막에서 그 열사병에 걸려서 이 저기 뭐야 그 숨지려는 사람한테 물을 떠다 먹여서 살리려면은 그 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물병일 것입니다.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무엇일 것입니다. 그게 뭐 물병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 올바른 예배가 예배로서 쓰려면은 그 올바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전해지는 그걸 뭐 통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형식이라도 할 수 있고 그 매개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 또한 그 본질적인 메시지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사실 그 초대교회에서는 사실 이뭐 본질인 형식이 이런 구분이 사실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가정 예배와 같은 그런 소규모 모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가정 모임과 같은 이 소규모 모임에서는 형식이 그리 중요하지 않죠. 집에서 엄마 아빠랑 밥 먹으면서 무슨 격식 차리고 그렇게 먹진 않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임에서는 사실 형식과 본질을 그렇게 나눌 필요도 없고 형식의 중요성을 이렇게 부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 물이 필요하면 그냥 뭐 수도꼭지 틀어서 마실 수도 있는 거고 주전자 입덕 마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우아하게 찻잔 끓여서 마실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초대 교회가 이제 점점 이제 발전해서 그 기독교 신앙이 점차로 이제 그 대형화하죠. 이제 로마 국교가 되면서 대형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을 벗어나서 점차로 공적인 영역으로 기독교 신앙이 확대가 돼 나가죠. 그래서 예, 로마 시대가 되면은 나라의 국교가 되죠. 국교. 황제가 이제 수장이 되는. 그래서 국교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예배의 형식, 그 예식,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예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례가 아주 특별한 이제 중요성을 갖게 되는 거죠. 아주 특별한 예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가장 대형화되고 가장 공적인 영역, 즉 이 국가의 공식 종교, 이 국교가 되었던 이 중세 시대에 그 예배 의식이 가장 강조되고 또 가장 발달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예배의 형식적인 부분이 이 지나치게 이 강조가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그런 이 폐단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심각한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할 때 받는 어떤 그 메시지의 의미라든지, 그 의미로서 깨달아지는 그 은혜라든지, 어떤 그 진리에 대한 깨우침, 이런 것보다는 단지 그 예배라는 형식, 그 예배의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이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신하는 그러한 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부터 이 양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단순히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이 헌금 생활 충실히 하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마치 뭐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본질적인 면도 놓치게 되어서 이제 그런 어떤 형식적인 면이 아주 그 강조가 되었던 그런 중세 신학의 어떤 전성기에 이르게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면죄부, 요즘 면벌부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면죄부나 면벌부 같은 그런 것을 이 돈을 주고 사는 그러한 형식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데까지 이 기독교 신학이 이르게 되는 거죠. 음. 이러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신화적인 폐단, 이러한 정말 기독교의 본질적인 기울어짐을 바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16세기의 그 유명한 종교개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일차적으로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예배 형식, 예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 중세 시대의 그리스도는 가톨릭이죠. 가톨릭의 미사를 보면은 거짐 이제 예배 의식의 직전이 곧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미사뿐만이 아니라 이 가톨릭 이 천주교에서는 그 칠성례라는 게 있죠. 7가지 성례라는 게 있어서 사실 그 일반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이 이 종교의 틀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그 서구 사회에서 그 속담 자주 얘기하는 그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그 인간의 일생을 정말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가톨릭이라는 종교의 틀 안에서 가둬놓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가톨릭 그 신앙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칠성례를 잠시 살펴보면은 그 이제 정말 인생의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일단 태어나면은 그 세례를 깐난하게 했다 맞지 않습니까? 그 세례 성사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로 치면 유아 세례인데 태어나자마자 이제 세례를 받죠. 그리고 이제 그 애가 자라면서 이제 견진 성사라는 걸 받습니다. 한 12살 되면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애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그리고 이제 더 자라나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신앙을 증언하게 하는 그러한 예식이 이제 견진성사입니다. 영어로는 이게 컨퍼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도 합니다, 그거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걸 입교식이라고 부르죠, 입교식. 그래서 한 12살, 우리도 한 12살이나 뭐 14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입교식을 베풀죠. 예배 시간에 베풀고, 간증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컨퍼메이션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처럼 자기의 신앙을 확고하게 입으로 한다라는 거죠. 견진이라는 말도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체 성사라고 그게 이제 기독교 성찬식하고 같은 겁니다. 성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는 의식이죠. 그게 성찬식하고 같은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결혼할 때는 혼인 성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도 일종의 성례로 보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이제 그 신부님한테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그 고해성사가 있죠. 고해성사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는 이제 종보성사라고 그래가지고, 죽을 때라든지 아니면 병이 들어서 거진 죽음에 임박해 오면은, 이제 그 신부님을 모시고, 이제 기름 바르고 이제 그 기도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성사가 종부성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태어나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성례로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제 빠진 게 뭐냐면은 사람의 일생이랑 관계가 없는 게 그 7번째 그겁니다. 그 뭐라 뭐 신부님들이 사제서품 받을 때 받는 그런 성사가 있어요. 그 성품 성사인가 뭐 하여튼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일곱 성례, 칠성례라고 지금도 그거를 지키죠.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싹 다 없애죠. 없애고 딱 2가지만 남깁니다. 뭐냐면 이제 세례와 성찬식, 그러니까 성체 성사라고 하는 성찬식. 그러니까 세례하고 성찬식 딱 2개만 남기고 다 없애죠. 종교개혁 때. 그러니까 이 세례랑 성찬식은 이 2개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명령하신 것으로서 그 근거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확실한 그 성례로 인정을 하고 그 나머지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없앤 것이죠. 음. 어, 그런데 이 성례와 성찬식,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성례와 성찬식도, 이 천주교, 개토릭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은,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세례를 살펴보면은, 이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 세례라는 그 예식 있죠. 세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유아 세례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유아를 하더라도 유아 세례식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를 되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는 그 유아 세례를. 그래서 이 유아가 실제로는 의식이 없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지만 그 유아 세례식 예식을 통해서 그 칭의와 그 성화의 은혜를 입는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이 개신교하고 또 다른 면이죠. 개신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죠. 그 점에 있어서 많이 다르고. 음, 물론 개신교에서도 유아 세례를 하긴 합니다. 유아 세례를 하긴 하지만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 유아 세례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는 교단마다 해석이 달라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유아 세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그 제세례파 운동이거든요. 그 제세례파 운동이 나서 같은 개혁파 내에서도 이 유아 세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파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좀 비극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종교개혁가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수많은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던 그런 게 이제 유아 세례에 관한 관점이죠. 그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은 그 세례를 가장 강조하는 교단이 침례교인데, 그이 침례교가 사실 그 전교교 당시에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제세례파의 정신을 지지하면서 생겨난 종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에서는 물에 푹 잠기는 이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침례를 어, 하고 그걸 또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이 성찬식에 있어서도 이 가톨릭과 개신교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음, 이 천주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 일단 이 매주 미사 때마다, 미사 때마다 그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체 성사를 하죠. 매 미사 때마다 이걸 합니다. 사실 이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은 이 개신교가 사실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 미사하고 예배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 천주교의 미사하고 개신교의 예배가 뭐가 달라요? 하고 많이 여쭤보시기도 하는데, 사실 이 천주교의 미사는 제가 지금 기독교 목사로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천주교의 미사는 신부가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종의 그 제사적인 의식입니다. 어, 그러니까 단지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리는 그러한 제사일 뿐, 이 천주교에서 행하는 그 성체 성사, 이 성찬식은 사실 뭐 엄밀하게 말하면은 일종의 희생 제사, 희생 제사의 성격이 짙은 그런 예식이죠.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매주 미사 때마다 그 신부님이 그 축사하시는 순간에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그게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그 먹는 그게.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그 캐톨릭 신학 용어로는 그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수박 화채? 뭐 이런 헷갈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몸체로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행하실 때,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성체 성사 때 이 나누는 이 떡과 포도주를 굉장히 공경하는 자세로 받들고 그걸 되게 중요시합니다. 쏟으면 안 되고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이 성찬식에 대한 이해가 다르죠.
물론 이 종교 개혁가들 사이 내에서도 이 성찬식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일단 이 천주교의 그 화채설,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몸으로 변한다는 그 화채설에 대해서는 모두들 한 목소리로 격렬하게 반대를 했지만, 거기에는 다 동의를 했지만, 이 성찬식의 본질에 대한 생각은 이 교파들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 같은 경우는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그런 천주교의 화채설에는 반대를 했지만, 그러나 그 캐톨릭의 화채설과 그닥 차이가 없는 그 성찬시의 그 떡과 포도주의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함께 그 근처에 같이 머물러 있다라는 그러한 그 이제 공제설이라고 하는데, 공제설 함께 머문다라는 약간 좀 이렇게 그러는 그 공제설을 주장을 했고, 이와는 정반대편에서 이제 찌빙글이라는 이제 종교 개혁가는 그게 뭐가 다르냐? 그게 화채설하고 뭐가 다르냐? 근데 그런 주장이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냥 그 기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은 단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일 뿐, 전혀 이게 무슨 실제적인 뭐 살과 피를 변한다는 등 거기에 함께 있는다는 등 그런 거는 전혀 이제 부정을 했습니다. 그랬었고, 이제 제가 이제 장로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장로교의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깔뱅이죠. 칼빈 같은 경우는 그 루터와 찌빙글리 그 중간에서 이제 중도적인 입장을 이제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 진짜 살과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막 그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그 성찬식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곳에 함께 와 계신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 그러니까 화채설, 뭐 공제설, 기념설, 영적 기념설 이런 것들이 이 성찬에 관한 크게 네 가지 신학적인 이제 의견인 거죠. 근데 그런 전통이 이제 천주교와 그다음에 성공의 루터교와 또 침례교와 그리고 이제 장로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이 개신교의 예배는 비록 겉모습은 이 천주교의 카톨릭의 미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신교의 예배는요. 이 구약의 제사와는 다른,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와 같은 그런 단순한 예배의식이 아닙니다. 어, 오히려 이 구약의 제사를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부정합니다. 개신교는 이 구약의 제사를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과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그 사역으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 일들을 그 사역들을 그 일들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이 개신교에서 행하고 있는 예배에 보다 더 가까운 어떤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개신교도가 행하는 예배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어떤 그 일들에 대한 우리의 그 마땅한 반응, 이 수동적인 반응일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행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바꿔 말씀드리면, 구약의 제사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배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날의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고 오늘날의 교회는 구약의 성전 개념이 아니며 오늘날의 헌금은 구약시대 제사 때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통의 이제 천주교 다니시는 천주교 신자들은 저희도 미사를 제사로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도 미사가 그냥 우리 개신교에서 드리는 그런 보통의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본다면은 천주교의 미사는 분명 예수님의 그 피로 드리는 그 피값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의 재현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말씀이 길어졌는데, 우리 지금, 좋은 친구 교회가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목사들이 이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성례라는 것이, 세례와 성찬식이 성례인데, 이 성례라는 것이 이 말씀과 동일하게 중요하다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성례가 말씀과 동일한 비중으로 중요하다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임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그 예배를, 올바른 성례를 시행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사실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 특히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어, 그 어떤 고민들이 좀 씻겨진 게 그러니까 성찬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이 있게 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 우리가 이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어떤 특정한 형식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형식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형식이, 그 형식이 무엇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물과 물병 얘기를 했는데 그 물병이라는 형식은 그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러한 그 물병의 임무를 수행하는 한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물병이 플라스틱 물병이 되었든 아니면 유리 물병이 되었든 아무 상관이 없이 그 물병이라는 형식이 수행하고 있는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건 중요한 형식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성찬식이라는 형식은 그 성찬식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성찬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음, 물론 어떤 분들은, 혹자는 여전히 이 성찬식의 형식을 중요시합니다. 이 성찬식의 형식이 성경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정말 그 본질적인 회복을 중요시 여기는 개혁교회, 소위 말하는 개혁교회에서는 그 일반 교회에서 흔히 그 성찬식 때 쓰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동그란 종이장 같은 잔병 뭐 이런 거나 뭐그 포도주스 뭐 이런 거 쓰지 않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빵을 쓰죠. 빵을 떼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제가 이전했던 교회에서도 그 파스텔라 같은 거 잘라가지고 막 하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진짜 포도주를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라면은 정말 성경대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옳다면은 사실은 빵을 쓰면 안 되죠. 카스테라도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쓴 빵은 그 빵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쓴 빵은 무교병이죠, 무교병. 발효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뭡니까? 우리 저기 무슨 그 난이라고 하나요? 그 싸먹는 난. 터키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식사 때 쓰는 그 난이죠. 난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손으로 뜯어야 돼요. 잘라놓으면 안 됩니다. 뜯기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거를 뜯어주면서 이것은 찢겨지는 나의 살이다. 그래서 십자가로 박힌 자신의 그 삶을 이거를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근데 오늘날 성찬식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교병이 아닌 종이째 같은 종이 전병을 먹고 그것도 찢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집어먹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포도주가 아닌 포도 주스도 먹죠. 성경대로 하려면은 포도주 먹어야 됩니다. 진짜 포도주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성찬식 때 그 음식으로 배를 채워야 됩니다. 신용만 내는 게 아니라 배를 채워야 돼요. 사실 이 성찬식은요 엄밀히 말하자면 식사자리입니다. 식사자리. 그 제자들은 그걸로 배를 채웠어요. 저녁 식사자리입니다. 저녁 먹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 떡은 사실은 밥인 거죠. 그러니까 한솥밥을 먹은 거야. 떡을 뗐다라는 것은 한솥밥을 퍼서 먹은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어설프게 막 종이 전병이나 뭐 포도주 하면 안 되는 거죠. 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경대로 따질 거면은 사실은 그 세례식도 우리 침례교회 사는 것처럼 물속에
당부해야 됩니다. 예. 근데 오늘날 보게 되면 그 침례교 빼놓고 대부분의 정통 교단은 저희 장로교도 마찬가지로 이 손에 물을 묻혀서 잘 뿌리는 그런 세례를 하죠. 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물속에 담그는 그런 세례만이 참된 세례다, 뭐 침례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사실 뭐 사막 한가운데 사는 사람, 물이 귀한 사막 한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세례받기 힘들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의도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라든지 성찬, 이 성례는 어떤 그 특별한 형식의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식이 가지는 그 의미를 새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음,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도 그 안식일, 명백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안식일, 그 안식일이라는 특정한 요일, 토요일이죠. 특정한 요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이 가지는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맥락인 거죠.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성찬식을 못하죠. 떡 한 덩이에서 떡을 떼어서 나눠 먹지도 못하고 포도주를 따라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제각기 자기의 떡과 자기의 포도주를 각자가 준비해야 되죠. 정말 그 성경의 기록과는 거리가 멀죠. 정말 성경에 기록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말하자면 온라인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러한 온라인 성찬식을 통해서라도, 음, 우리 모두가 그 성찬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그 하나가 된, 그 한 몸 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말씀하신 그 음식을 함께 나눔으로 해서 우리가 한 몸이요, 한 지체라는, 우리가 한 몸 된 존재라는 그 존재를 깨닫는다면, 그 성찬식이 어떠한 성찬식이 됐든지 간에 떡을 떼는 성찬식이 됐든 온라인 성찬식이 됐든지 간에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 존재라는 한 지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한 몸된 그런 지체임을 서로 깨닫게 된다면은 그래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떠한 성찬식보다도 그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성찬식을 가장 훌륭하게 그리고 가장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음.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 성찬식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또 말 나온 김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 성찬식을 할 때요 너무나 좀 이렇게 뭐 장엄하거나 이 엄숙하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성찬식 때 하는 그거 있습니다. 특히 뭐 그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막 음악이 쫙 깔리게 되고 그리고 성찬식 받으면서 흐느끼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찬식 생각하면 사람들이 일단 쫙 가라앉으면서 막 슬픈 생각을 막 하게 되는데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찬식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식사 시간입니다. 만찬 시간이에요. 보통 식사도 아니고 만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기운을 차려야 되는 그런 자리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리이고 그러한 의도로서 제정하신 자리가 그 신약에 그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런 성찬식의 그 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마냥 출시한테서 눈물 흘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니죠. 그 자리는 그렇게 이 슬픔의 자리가 되어서는 오히려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의도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 자리가 자신의 십자가 체형을 염두에 둔 그런 마지막 식사 자리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을 불러서 만찬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셨던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 제 생각에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은 어떤 막 예수님 뭐 그 막 얼마나 슬픈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 십자가로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네 막 흐느끼는 그런 슬픔의 자리보다는 자리보다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표현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되새기는,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성찬식을 하고 난 뒤에 마치 이 배부르게 먹고 만족한 사람처럼 감사함이 넘쳐나고 그리고 이 함께 식사를 나눈 사람들이 어, 남이 아닌 식구라고 그러죠. 같이 먹는 사람, 식구, 형제요 자매, 한 몸 된 지체, 한 지체로서 그 성찬식을 나눈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의 모습을, 그 모습이 뭐 좋은 모습이건 나쁜 모습이건 어리석은 모습이건 똑똑한 모습이건 떠나서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그렇게 이 한 몸 된 지체들,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서로가 하나 된 지체임을 인정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지,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서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한창 온 나라가 정치적으로 쪼개어져 있죠. 쪼개어져 분열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좌와 우로 분열되었던 것이 더 한층 나가서 그 좌도 쪼개져 있고 우도 쪼개져 있고 지금 사방팔방으로 쪼개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조국이 그런 모습이죠. 분열되어 있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리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분열된 모습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앞장서 있는 것 같아서 무척이나 마음이 아픈 그런 한 주간 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드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 우리의 그 한몸됨, 하나됨, 우리의 지체됨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다음 주 성찬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친구 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가 돌아오는 12월 22일 날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보통은 성찬식을 하면 교회에서 모든 준비를 하고 성도님들이 그냥 참여만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온라인 교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 주셔야 성찬식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포도주를 준비해 주십시오. 포도 주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떡을 준비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식빵을 사용했습니다. 준비하신 떡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잘라주시고요. 준비하신 포도주는 한 모금 정도 마실 수 있게 잔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백창주 목사님이 성찬식을 진행하실 텐데 그 순서에 맞게 따라주시면 됩니다. 은혜로운 성찬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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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네, 이동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체케 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 어, 예배하는 이 좋은 친구 교회 공동체와 그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